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즘은 그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과장과 위장의 천재예요. 배우 중에 배우고, 그래서 사탄의 주특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지금 잘못된 철학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이라든가 이단들이 주장하는 사상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의 조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속이는 자. 맨 처음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을 너무 잘 믿고 여론을 너무 신뢰하고 다수의 의견을 민주주의의 기초로 삼고 매스컴을 너무 신봉하니까 마귀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이용해서 지금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많이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점치는 것이라든가 사주팔자 같은 것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보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치는 것과 굿하는 것은 사람을 결국은 다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현대 정주영 회장도 무당의 말을 듣고 9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 정주영 씨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무당이 김혜경이라고 하는 단군교 교주였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150만 차이로 김영삼 후보를 이길 수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믿었던 정주영 씨가 어리석게도 이제 그걸 믿고 나갔다가 현대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그때 무당이었던 김혜경 씨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집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정주영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 귀신이 마귀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그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은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 마지막까지도 사탄이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이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진리인 줄 착각하고 믿게 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인간이 먹는 즐거움이라든가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뺏어가는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이제 여자 남자가 좀 다른데 남자들은 대부분 뭐 기독교 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 나가면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주일은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꺼려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술, 담배 마음대로 하는 천주교로 가자. 그렇게 해서 술, 담배 때문에 천주교 찾아가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무슨 고행이나 금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묶인 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돈에 묶여 있는 사람들, 술에 묶여 있는 사람들, 도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 미움에 묶여서 평생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면은 묶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묶임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복음은 또 치유하는 능력이어서 과거에 그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과 마음의 쓴뿌리로 고생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에 묶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묶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탄의 이런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체험하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면 사탄의 거짓말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사탄의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좀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간의 이제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겠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타락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맨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타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이 찾아오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살펴볼 첫 번째는 타락이라는 것은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의심하였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희미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와도 한 다리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 말씀이 희미한 이 여자를 노린 것입니다. 사탄은 공격 대상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공격해야 할지 말씀에 똑바로 서 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영혼들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피합니다. 사탄이. 그러나 이렇게 어중쩡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금 공격을 당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 200만이 출애굽하는데 여정이 너무 긴데 저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지친 사람들을 몰래 아말렉이 잡아갔던 것처럼 지금도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마귀에게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사람들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에 붙잡혔던 가룟 유다도 너무나 의심 많았던 도마도 다 말씀이 희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루디아처럼 성령으로 마음이 열려 말씀을 청정해야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된 것에 넘어가기가 참 쉽기 때문에 나한테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걸어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탄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탄의 질문은 물음표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질문하니까 물음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음대로 먹고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너무 간섭이 심하시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지? 그런 것이 기독교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맨날 우리의 죄만 지적하시는 형사처럼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심으려고 의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하는 짓이 다 그래요. 목회자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오는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공격을 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를 봐도 사탄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경을 지켜야 되는 신학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대교회 이단들은 다 교부들이 타락을 해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주가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고,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 나다나시우스하고 싸울 때 보면 성경을 나름대로 알긴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 독일의 신학자들이 문제가 생기더니 미국의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더니 심지어 한국의 신학자들도 그런 데 가서 다 쓰레기 같은 신학을 배워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좀 망치고 있어요. 소위 사신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창세기도 설하다, 욥기도 설하다, 성경을 다 찢어버려요. 이게 다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은 변질을 가져와요. 변질을. 자,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말씀을 그냥 사탄의 유혹을 무시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는 그 사탄의 질문에 반응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 지을 것 같은 일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라든가 죄인의 길이라든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피하는 게 중요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피하는 게 중요해요.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반응하다 보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돼요.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반응하는가 5절을 다시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의 특징은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한 말씀을 더하고 있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좋은 것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정령이라고 하는 강조 부사를 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왜곡시킵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기 덧붙이고 빼고 변경시키면서 사탄에게 반응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가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철학을 더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죄를 지으니까. 요즘에 뭐 간음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뭐 간통이라든가 이런 말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위, 이혼한 사람은 돌싱, 진리를 왜곡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말하고 언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왜곡을 시킵니다. 성경에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다 들어가면 100% 똑같은 게 다른 진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게 다 다른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another truth, another Bible, another Jesus, another gospel.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죄를 거부할 줄 아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진적인 병행법이라는 문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점점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털썩 주저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걷지를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욕의 상황을 피해야 돼요. 죄 지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유다의 머릿속에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잖아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아주 신앙적이고 순결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나도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의심에서 시작되고 의심이라는 것은 변질을 가져오게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을 그 다음엔 정면으로 부인하게 돼요. 이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왜곡시키면 결국은 사탄이 더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탄이 뭐라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자기한테 끌려 들어오는 걸 보더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가증합니까? 넌 절대 죽지 않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사탄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탄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수작을 걸다가 이제는 그 여자가 자기 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파악한다면 사탄이 아주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정노를 사탄의 그 정체를 폭로하시면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처음부터 거짓말장.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천재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의 원조가 사탄이에요. 위선과 가장의 천재, 배우 중에 배우.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은 오늘도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뭐 과학은 무대로 믿어버리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믿으니까.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꾸면서 진화론 같은 사기가 없어요. 이건 제일 최대 사기인데 이걸 과학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니까 진리처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철학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문학의 이름으로 지금도 무수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거짓말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탄의 이 전략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말해요. 미혹. 저는 김일성은 거의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이 김일성 마귀는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을 했어요. 아주 통탄을 내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책들을 100권 이상을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통탄하는 게 1%의 사실 가지고 99% 거짓말을 만들어서 소설을 제일 잘 쓰는 소설가들을 전국에서 모아다가 만수대 창작사에 앉혀놓고 밥 먹고 살게 하면서 쓴 소설이 김일성 회고록이고 인민들 속에서 200권이고 200권이나 그런 책을 쓰게 만들었고 김정숙 글을 쓰게 만들었고 또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는 걸 통해서 너무 비참한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하도록 만들고 금순이라는 어린아이부터 다 간첩 만들어서 죽게 만들고 이건 악마예요. 악마. 800만을 죽였단 말이에요. 김일성이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당신들이 내 말만 들으면 다 이 밥에 고기 국 먹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시키고 지주들 다 쫓아내고 다 약탈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준다고 땅 처음에 나눠주는 척했다 다시 다 뺏어가지고 국가가 소유하고 이 김일성 일가는 지구상에서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없는 거 없이 다 먹고 배 나온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일가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짓말시키고 뭐 쪽잠을 주무시고 쐐기밥 먹으면서 인민들과 함께 8,640일 동안을 같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을 하고 북한 백성들이 속아서 불법 집단이 서 있는 게 북한이에요. 사탄은 무엇보다 자기를 위장합니다. 김일성은 폼나죠. 너그럽게 보이고 풍채 있게 보이고 다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고린도서 11장 4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14절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악마처럼 이빨 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 누가 귀신한테 마귀한테 가겠어요.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목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문선명의 얼굴을 쳐다보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다는 여자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통일교 신자 가운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몰몬교도 마찬가지. 다 천사들이 속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많아요. 사탄은 자기를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예술과 문학과 영화와 연극과 철학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것은요. 그냥 막시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막시즘이 문화 막시즘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컬처로 문화로 변신하고 이 연예인들이 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그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아주 황홀하게 접근하고 달콤하게 접근하고 사탄이 아니라 사탕처럼 오는 사탕처럼. 그러므로 사탄은 상당히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접근해 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면서 타락이라는 것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되게 만들고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사람을 결국은 타락을 시킨다. 마지막 부분은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함께 먹도록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자기만 먹었으면 뭘 텐데 아담까지 먹여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여자를 유혹에 넘어가게 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이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너무 잘 아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우리 사도 요한이 지적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을 좋아한다든가 뭐 백화점 다니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유혹을 받겠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 옷들이 비싼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보석들이 얼마나 찬란한데 유혹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이런 유혹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정욕, 유혹, 만국 영광을 보여준 안목의 정욕,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생의 자랑.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것은 유일한 것인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을 이용해서 사탄을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므로 인간 타락과 승리의 비결은 매우 단순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붙잡느냐 말씀을 떠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거고 말씀을 떠나면 말씀인데 이게 사탄이 최초에 썼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기독론으로 유혹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중세에 와서는 구원론으로 유혹을 하다가 행위에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교회가 바로 서니까 지금 마지막 세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영감과 권위의 문제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에 정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듯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의 전반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 설교의 결론에서 인생을 집 짓는 자로 비유를 하시는데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행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말했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려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왜 버렸는가? 왜?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권위가 부딪히면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은 싸우는 거죠. 시편 119편 잘 알지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119편이.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너는 지금 두려워한다. 너는 걱정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그러니까 이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 뜻,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의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고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위플리키가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불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현대 신학의 논쟁의 초점도 바로 이 말씀의 권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절대 따르면 안 돼. 그건 다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돼.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절이 어떤 장으로 끝납니까?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계시록만 제한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끝내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각 증인에게 각 각인에게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안 돼요. 그럼 재앙이 더해지는 거예요. 감하면 안 돼요. 축복이 다 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TMCC에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